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땅과 하늘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한번 주 앞으로 나갑시다 주 앞에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는 들어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높이며 거룩한 주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6년도 이제 추운 겨울 2달은 보내고 따뜻한 꽃이 피고 3월 첫째 나와 찬양과 경배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서 성령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리 사람을 축복하여 주고 또 누리 사람 육신은 연약하지만 늘 주님 앞에 담대히 서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화내는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안수하여 주고 치료하여 주고 아픔을 주님께서 얻어만들어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고 은혜와 풍성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은 갈라지지만 하루속히 남북 통일하며 같이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를 따르는 제목으로 이재용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사도행전 29장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목사님들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누리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 늘 같이 중보하며 육신은 연약하게 같이 중보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과 팀장님을 비롯하여 리더들 한 분마다 축복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사역을 잘 감당하되 부족함이 없는 귀한 리더십이 되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혜성 목사님과 이강영 목사님을 비롯하여 누리소양에서 성기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강영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사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고 목회 사역을 살간다해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 음성 듣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사가 안 되어
준비하는 선교마다 축복하시고 늘 유전히 연합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 공기 형제님 페이퍼도 없이 기도하는 모습 보고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도 따뜻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환절기라 서로 돌아다니면서 축복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물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알죠? 네. 태극기 걸으셨어요? 우리 최광 집사님은 태극기를 제일 먼저 걸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우리가 독립하기까지 그분들의 어떤 수고와 노고가 이 나라를 지킨 것 같아요.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으로 이 나라가 지켜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이 주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참빛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혼탁하고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세상이 빛난 줄 믿습니다. 정말 썩어져가고 너무나 악한 세상에서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주님의 고난에 주는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주는 은혜는 첫 번째, 고난이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마음의 치유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요. 마음의 치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육체의 건강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환경적인 회복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회복이 있기를 이 말씀을 통해 낫고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대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가면 그곳이 회복의 통로로 정말 쓰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정말 하나님의 고난에 주님이 고난해 주는 그런 은혜는 뭐랄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돼야죠? 우리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 당하셨고, 그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알아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혹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고 믿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주어진 복음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이 주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고난이 주는 은혜는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사야 5장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허물과 죄는 모든 것들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한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과 저의 관계, 다음은 영혼의 소생과 기능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잃어도 영혼만큼은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임종 환자들을 보면 그 호스피스 봉사하시는 분들 있죠. 한 자매님이 예수를 믿게 된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게 된 이유는 재미있어요. 임종 직전에 환자들을 보고 만나고 돌보고 모든 것들을 헌신했어요. 그런데 타 종교를 보면 대부분 죽음 앞에서 공포를 느끼고 죽어가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든다는 겁니다. 타 종교를 보면. 그러나 아마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기독교만은 대부분 죽음 앞에서 평안함 중에 그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 자매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가 정말 참 종교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고 확신하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모셔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울 거 없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죽음 또한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고난이 주는 은혜는 뭡니까? 주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이것은 마음의 치유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상처 때문에 현재 고통은 물론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 고통이 나를 괴롭히죠.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쓴뿌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져가야 할 쓴뿌리. 이것이 한없이 고통을 생산하고 또 남까지 괴롭힐 수도 있어요. 나로 인해서. 그렇죠? 조선 왕조의 연산군이 왜 폭군이 됐을까요? 그도 어느 쓴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학살하고 죽였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쓴뿌리가 있었던 거죠. 모든 쓴뿌리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아픔을 되새기지만 이미 늦은 거죠. 이처럼 쓴뿌리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쓴뿌리는 나는 두려워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일본을 보면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지만 그 겪은 가운데 우리가 희망이 뭐였어요? 독립이었잖아요. 옛날에 저희들 우리나라를 와서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그 복음 오직 하나만을 위해서 헌신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1절을 생각하면서 그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분들이 거의 70% 이상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 목숨까지도 내놓고 오직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한 그분들은 정말 3.1 운동에 어떤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개인이나 국가와 상처의 근본적 치료는 복음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즉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때 우리 몸의 마음의 상처는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그 찐사랑을 날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쓴뿌리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잘 믿고 의지하고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쓴뿌리조차도 내려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의 고통도 상처도 슬픔도 한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 이사야 35장 10절 한번 가셔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서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과 탄식이 오늘 이후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할 때 저도 아팠지만 공경 형제, 차기배 형제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누리사랑에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왜? 그 아픔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합할 때 그 마음이 반이 되고 아픔이 반이 되고 괴로움이 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함께 또 기쁨을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함께 한다면 아마 우리 누리사랑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고난이 주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육체의 건강입니다. 자, 주님이 다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가 맞은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맞으셨고 고통을 참으셨고 갈기갈기 찡긴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신 이유는 성도의 영육간의 질고를 모두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죠. 인간의 고통은 어디서 오죠? 죄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어떤 공로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면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모든 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은 전투에 나갈 때 배낭에 책 2권을 꼭 넣고 간답니다. 하나는 성경책이고 하나는 파스칼의 방세입니다. 그렇죠. 파스칼 방세를 쓰게 된 동기는 여동생이 불치병에 걸리게 됐어요. 안질에 눈이 안 보이죠. 파스칼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어느 환상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동생 눈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환상에서.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파스칼은 기도를 마치고 동생을 찾아가 눈이 어쩌냐고 동생한테 여쭤봤어요. 어땠을까요? 나았겠죠? 여러분도 이런 환상을 보시고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 자, 눈이 방금 나았어요. 이때 파스칼은 나는 철학자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외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기적들이 날마다 그런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지금도 주님은 채찍을 맞으신 그 공로로 아픈 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주님의 고난이 주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늘 말씀드리면 변하지 않아요. 자, 아픔 당장 안 나나요? 안 났죠? 저도 저번 주에 가서 우리 정영 권사님이 소개해 주신 우리 그 병원에 가서 7대를 맞았어요. 허리에 4대, 팔에 3대, 이쪽 오른쪽에 1대. 안 맞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즘 며칠 사이에 또 수면제를 반알씩 먹기 시작했어요. 잠이 안 오니까. 그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만지심이 있어요. 꼭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지시면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그걸 극복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정말 어떤 고난과 힘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꼭 붙잡고 계십니다. 정말 꼭 붙잡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다면 그 회복은 꼭 일어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본래 부여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을 우리를 부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에게 최고 선물이 무엇일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경주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얼마나 보시는지요? 요즘 지향하고 있는 오늘의 교회 지향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면 어떻겠어요?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냥 따라간다고 따라잡혀져요? 아니에요. 자,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삶 안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욕해 주신 복음을 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5번째, 주님이 고난해 주는 은혜는 대인 관계 회복입니다. 자, 주님의 고난은 여호와 하나님과 인간, 또 인간과 인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원인이 있습니다. 왜?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공로라고 있습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둘이 한 성령, 예수님과 내가 한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성령이 되고 한 육체가 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나가는 자만이 아버지께서 찾으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과 할례당과 모야당인과 야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우리 모두 관계도 늘 원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카네기 공공학 대학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 인생살이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만명을 표본 조사를 해보았어요. 흥미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들은 전문적, 기술적 지식이 없어도 실패한 사람은 15%밖에 되지 않았으나 85%가 인간관계의 실패였다는 거죠. 그게 원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놀라 도대체 인간관계란 또 무엇이냐? 그들이 또 다시 심층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를 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부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될 것도 안 된다고 내가 부정을 하잖아요. 그럼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자, 안 되는 것도 긍정적으로 내가 마인드를 가지고 그게 접했을 때, 접근했을 때 안 되는 것도 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저는 늘 마음이 긍정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똑같을 겁니다. 저는 유득이 옛날부터 자유분방해가지고 살면서 힘든 그 상황들이 있지만은 항상 저는 부정적이지를 않았어요. 안 되는 것도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그래서 저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는 자유분방했지만 장애를 가졌지만 열심히 사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희망을 가졌다는 거죠. 그때는 장애인들이 밖에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꺼려했어요, 다들. 그리고 장애인이 지나가면 막 소금도 뿌리고 그랬어요. 어떤 저주의 대상이 됐죠, 그때는. 그러나 지금 어때요? 너무 자유하죠.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누리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신 버림당하심으로 인간의 관계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야곱의 형을 만났을 때 얼마나 대학이 역겨운 어떤 상대였죠. 그러나 분이엘 즉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도 누구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뵌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참 쓸모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귀한 사람이다. 정말 귀한 사람이다. 내 원수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나의 은인이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배려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해자가 아닌 정말 함께 힘을 합쳐서 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서로 도움을 주고 드리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관계없다고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분이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나눴습니다.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분입니다. 자, 꼭 필요합니다. 자, 분명히 고백했어요. 돌아서서 다른 말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웃고 즐기고 정말 한 곳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어떤 결과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어때요? 관계가 좋아지죠. 관계가 좋아지죠. 그런 열정이 내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열정. 우리 모두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면 세상에 나가서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대인 관계가 제일 먼저 나빠지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인간관계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우리 중간에 다른 분과 다른 분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화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 회복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자, 주님의 고난이 주는 은혜는, 자, 세상에 나가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냥 담대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간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보면 우리의 원수인 정사와 권세 즉 마귀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주님을 아프게 고난을 주었지만 결국 자기를 못 받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졌잖아요. 십자가의 승리가 있는 이상 사단은 우리 모두를 손끝 하나도 못 건드려요. 그렇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자입니다. 자, 고대 블레셋 전장에서 보면 대장이 이기면 다 이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맞짱 뜨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한 사람이 이기면 나머지들은 다 그냥 깨갱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단과 맞짱 떠서 이겼어요. 모든 걸 다 이긴 거예요. 우리도 그럼 이겨야 되잖아요. 주님이 내 편인데 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누리사랑 성도들, 정말 아픔은 아픔 그대로 갖고 계시지 말고 뭘 하세요. 운동도 하시고 바깥에 가서 외출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바람도 쐬시고. 저는 요즘 아내한테 늘 그럽니다. 정말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요. 바깥에 나가기 싫으니까. 한번 준비하려면 너무 그 과정이 힘든 거예요. 휠체어 앉아야지, 옷 갈아입었지. 옷 갈아입는 것 자체도 힘든 거예요. 그 이불 이마나 두꺼운데 그 이불 옆에를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누가 도와줘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보면 못 사는 거예요. 절대. 아마 힘들게 사신 분들 다 있을 거예요. 우리 주한 자매님. 장애를 갖고 사신 분들의 어떤 조금이나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어쨌든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2중 3중 겁니다. 거기다 업기까지 하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 힘들게 사세요. 정말 마음 하나는 힘들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누리의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정말 공급받고 일어서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간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부유와 온전한 승리와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 정말 한 분 한 분이 앞장서서 그 은혜를 누릴 때뿐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누리사랑 한 지체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저 복력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고난이 주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저희 축복해 볼까요? 주님이 주는 은혜로, 주님의 고난이 주는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근데요, 이때 저희가 차관점이 있습니다. 충만하십시오 할 때 정말로 충만하십시오라는 마음을 담아서 옆분들한테 그 충이 길어야 돼요. 충만하십시오 하고. 그래서 한번 좌우 앞에 뒤에 이렇게 해서 마음에 정말 충만하십시오를 담아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주는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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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생활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1월 금년 들어서요. 1월, 2월에 누리사랑에 이제 좀 큰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가족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1월하고 2월에 몇 분이 오셨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분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1월에 오셨던 분들은 저희가 그 오셨을 때 수시로 환영을 드렸었는데요. 1월과 2월에 오신 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저희가 축복하는 그런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씩 호명할 텐데요. 박수와 환호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범준 형제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김상범 집사님 계세요? 아, 다른 사역에 가셨구나. 우리 김지훈 집사님. 네. 박혜정 집사님 오십시오. 환호 어디 갔어요? 환호. 후 하고. 이영주 권사님. 주형석 집사님. 네? 아, 예. 한정란 자매님. 차혜은 자매님. 네. 한 분 더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떤 축복서 할까요? God bless you. 가능하세요? 당신은 예. 김상훈 씨 올라오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의 이 세상의 소중함으로 인해 뿜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산성이시며 도움이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누리사랑이라는 천국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서로서로 천국의 공동체로 삶을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한 분만으로 행복하다는 고백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리사랑의 귀한 형제 자매님 주님께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넣으신 한 분 한 분마다 축복합니다. 감사와 순종함으로 귀하게 공동체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봉사자로서 겸손하게 잘 섬기게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 3월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3월 한 달도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또 요즘 그 40일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모닝콜 겸 해서 이렇게 카톡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귀찮았겠네, 이거 왜 자꾸 보내, 이러지 마시고 그 시간 되시면은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그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에 동참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첫 주일 누리상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 후 하시고 나서 1시에 운영위원회가 쉼터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회 끝나고 우리 박용옥 권사님 언니분 되시는, 잘 아시죠? 박금영 권사님 그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운영위원회 끝나고 우리 신방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배 중 특선이 지금 계속 없는데요. 각 순에서 이렇게 특선하실 분들을 좀 이렇게 뭐 노래를 잘해서 얘기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찬양을 드리고 싶다 하는 분들 계시면은 그 팀장님이나 저에게 좀 신청해 주시고, 또 본인들이 안 되시면 주변에 각 공동체나 이런 데 계시면은 그 꼭 찬양이 아니더라도 악기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은, 잘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추천해 주셔가지고 예배를 더 은혜스럽게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원대 집사님께서 그 네일 아트 아시죠? 네일 손톱 이렇게 소지하는 거, 그거를 기증해 주셨어요. 이렇게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거칠한 부분이 일단은 이렇게
좀 하고 나서 그다음에 매끈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저도 이렇게 받아봤거든요. 너무 깨끗해요, 손톱이. 저 뒤에 있거든요. 그거 일단 순장님을 받아가셔가지고 순원분들 한 번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요겁니다. 요건데 여기 한쪽 면은 거칠거칠해요. 요걸 일단은 손톱을 이렇게 문지르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매끈한 부분으로 싹 이렇게 매니큐어 하듯이 그러면 아주 거울처럼 아주 매끈매끈합니다. 요거. 나누면 12시 15분